사랑이 아니시면 야 얼마나 끔찍할까. 뭐가 지금 말씀을 읽어야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그죠? 가장 복된 말입니다. 그가 사랑이신데,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본인의 아들에게만 있다면 우린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간데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벌레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고 쉽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하겠다고 쉽게 또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했다가 그 마음을 쉽게 또 이렇게 변질되는 이렇게 우리 신앙들, 약한 신앙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사랑은요 믿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속아도 또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사랑이 없고 오직 규율과 또 법으로 또 윤리로 도덕으로만 한다면 자녀는 아마 말라 죽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라서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모든 받은 경험들이, 사랑을 받은 경험들이 또 더 풍성하게 자녀들을 통해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다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자신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하지 뭐.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거기서부터 이렇게 비롯되잖아요. 조건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나 필요 없어.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들이, 온전치 못한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일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또 가족이라는 단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또 사랑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사람들을 또 진정 사랑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다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광고에서 나왔던 거, 사랑은 껌 선전했었던 거예요. 블랭크 해가지고 무엇이다라고, 사랑은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은 정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온전치 못한 사랑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현재 모습만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현재의 모습만 보니까 저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원수가 되고,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절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본래의 형상을 보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현재의 모습만 보잖아요. 그래서 저놈은 악한 놈이야, 저놈은 추한 놈이야, 그러면서 아무 사랑도 베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왜? 원래 본래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셔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에는 반드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에무나, 믿음, 결코 정말 변하지 않는 견디는 믿음, 그죠? 믿음이라는 건 견디는 거거든요.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는 게, 그래서 그게 믿음이고 에무나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잖아요. 같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만 보내시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맡겨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잖아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함께 따라가는 약속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 함께 가는 거예요. 대책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모세 나이 먹은 80의 나이를 먹은 그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가는 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 하잖아요. 그냥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왜 돌라 하셔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명령 받아서 내가 막 죽을 똥 살똥해서 막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모든 일이 되어질 것 같지만,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32,000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었지만 다 보내게 하시잖아요. 자, 겁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돌려보내잖아요. 우리 사방을 경계하지 않고 막 개처럼 막 이렇게 고개 쳐박고 먹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이 남은 거예요. 13만 5천인가요? 그 숫자하고 300하고는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셔요. 예? 무한대 더하기 32,000이나 무한대 더하기 300이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무한대신데, 그 능력이 무한하신데, 예? 그러잖아요. 예?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그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아말렉에. 예? 그 600명 있던 사람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먼 길을 와서 보니까 자기 마을이 초토화되고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때 다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펑펑펑펑 울고 있을 때 다윗이 뭐예요? 예? 아비아달에게,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그렇게 갖고 오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리까? 우리가 저들을 가서 치리이까? 할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가서 쳐라. 그 말을 듣고 가는데 이미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이미 40km가 넘어요. 그런데 또 가는 길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래서 200명은 못 가겠다고, 막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도무지 못 가겠다고 퍼져 있는데, 예? 거기서 다윗이 괜찮다,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라. 내가 나머지를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쉬고 있어라. 400명을 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3분의 1을 지쳤다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럴 수가 있냐고, 한 명이라도 더 붙어야지 자꾸 숫자 싸움을 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힘을 내서 가서 그들을 가서 치고 그들에게서 많은 걸 다 빼앗아 오잖아요. 전리품을 빼앗아 와서,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지 말자고 막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때 다윗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전리품들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면 같이 나누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에게는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는다니까요. 뷰티풀 스토리로. 예? 가다가 그 시글락에서 그들을 아말렉을 치러 가다가 애굽의 한 소년이 그 노예였던 거거든요. 아말렉의 노예였다가 병드니까 버려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너무 급해서 자기들 식구들 살리느라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거기서 그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예요? 도움을 또 주잖아요. 은혜를 갚잖아요. 지금 아말렉이 어디 있으니까 가서 따라가면 쫓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를 주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그냥 믿음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귀하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보면 정말 철이 없고 우리가 보면 그냥 쓸모없는 그런 존재 같아도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뭐 멀쩡해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지만 내 남편은, 내 가족들은, 내 형제들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누가 희생하겠어요?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만 어떤 사람이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고집부려서 이기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뭔가를 자기 정의를 이루었다고 그게 승리하고 그게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깨지고 부서질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를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보면 막 사람들의 얼굴이 막 마귀같이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에 막 근심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얼굴에 어둠이 깔려 있는, 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다 저마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요.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번 주 금요일날 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인 하나를 고쳐줍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 하나를 고쳐줄 때 그가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그가 이제는 건강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여인을 통해서 점치게 하면서 돈을 벌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늑실나게 패버리고, 그리고 그를 고소해서 옥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절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선으로 내가 대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못하겠어요 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이미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그렇게 정말 다 부서져가는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럴 때 뭐예요? 옥문이 다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제 1순위잖아요. 이들은 끄떡 안 했거든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간수가 막 와서 보니까 지진이 나서 놀라서 막 와서 보니까 그 감옥 안에 문들이 다 열어 제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도망갔다 그러고는,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대요. 안심하래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갖춰놨던, 구축했던 그 세계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잖아요. 자기가 간수가 되고 조금 있으면 간수장이 되고, 그래서 막 승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한테 문책이 오고, 이것 때문에 나에게 뭐 강등이 오고, 이제는 나에게 모든 책임이 다 물려주면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살 가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런 거죠. 간간히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뭐 왕따 당해서 혹은 뭐 구타를 당하고 뭐 이렇게 적을 당해서 자살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아이가 꽤 돼요.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아이가요, 성적이 저 맨 뒤라서 자살하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아이는 성적이 자기 세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자기 세계예요. 그래서 비관하고 자살하지 않아요. 성적이 모자라다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자살하는 아이가 왜 그러냐면요, 1등하다 2등하고 1등하다 3등하고 1등하다 5등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공부가 자기의 모든 세계였기 때문에. 5등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1등하다 2등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어때요? 금방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뭘 봤어요?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어떤 세계를 봤어요? 문이 열렸고 착고가 다 풀렸으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죄수들은 원래 그런 놈들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간수들이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죄수들이 간수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간수를. 뭐 대장 김창수 그 영화 보셨나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제가 다운받아서 엊그저께 봤거든요. 저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김구 선생이더라고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누군가 먼저 깨어서 남을 돌아보고 더 나은 세계관을 보여주니까 그가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돕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탈옥하고, 나중에 임시정부를, 상하이 가서 임시정부를 막 세우고 그랬는데, 이름도 김창수가 아닌 김구로 바꾸고. 그런데 그 간수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이만큼도 존경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 와서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잖아요. 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뭐예요? 그걸 시키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모습.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뭐만 가득 차 있어요? 욕심의 이기심. 욕심에 의한 이기심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 그 이기심을,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에 의해서 막 분노가 폭발하는 곳, 그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 할렐루야. 섬기며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곳.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자꾸 받는 것이 더 자랑스러워요. 내가 더 갖고 있는 게. 우리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얘기 안 하면요, 그래요. 막 저는요 어느 대학교 어느 무슨 학과를 다니는 누구고, 뭔가를 보면 누구 물어보면 그래요. 그 친구, 벤츠 타고 다니는 그 친구 말이지.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그 소유의 모든 마음들이 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고 뭐예요? 소유의 모든 걸. 우리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자기를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인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잖아요. 은총을 구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도심을 구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 우리의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어요?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하나님같이 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초라함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악된 존재인지 그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 되려 하는 거, 내가 자꾸 주인 되려 하는 거, 주인의 위치에 서서 내가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구축하려 하는 것,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헛된 걸 붙드는 거예요. 허무한 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삶인데, 그러잖아요.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흘러가는, 그 위에 흘러가는, 떠다니는 그런 물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에 우리가 정말 나를 맡기고 가야 되는데 자꾸 소유된 것만, 세상 것만, 그러다 보니까 내 영은 병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죄와 악한 존재로 계속 반복되어 살아가는. 죄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와 십자가라는 게 하나님의 그 속에서 뭘 나타냈어요? 온전한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봐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희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왜? 계산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희생이었고요, 예배를 드려도 헌신이었고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못하고요,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거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한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셨는데, 죽으시는 순간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대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그 사랑으로 다 구축시켜 놓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건 죄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노예라는 겁니다. 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건져낼 수 있겠어요? 살려달라고 자기 머리카락을 잡고 막 끄집어 간다고 이게 나가요? 밖으로 끄집어 내지나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외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외부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게 죄인이라고요. 노예라는 게 돈이 있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렸잖아요. 그게 노예 가치거든요. 노예 한 사람, 그것도 가장 가치 있는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은삼십이에요. 그렇게 팔렸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팔려가서 나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그를 몰라서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은삼십에 그렇게 팔려가신 것처럼 노예가 가다가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을 주셨다고, 야, 나 이제 돈 있으니까 나는 해방될 거야 라고 그 돈 가지고 가면요, 너 어디서 났어? 주셨는데요. 그럼 네 거 아니잖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야, 이젠 나를 자유케 해야지. 그러고 그 돈을 가지고 주인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내 건데 그 돈도 내 거지. 그 돈이 누구 거냐? 그 돈이 누구 거냐? 그게 네 거냐 내 거냐? 돈이 있어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을 노력해서 벌었다고 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값을 치르고 그를 건져내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문의 증서를 다 도말하여 버리고, 그리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노예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죄에 속하여서 마귀의 종된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어떤 용어냐면요, 그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 내가 너희들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모든 것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이런 뭘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게 뭐예요? 오소리티. 오소리티라는 게 뭐예요?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가치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내 모든 몸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내 모든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알면 우리도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본능적인 사랑 속에만 매여서 내 자신만 사랑하고 우리 가정만 사랑하는 이 모든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는 뭐예요? 모두를 사랑하고 이제는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일지라도 저 사람을 내 가족 속에 포함할 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요, 하나님의 가정이 넓어진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내 본능적인 가정인데 하나님의 가정은 뭐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그 구속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할렐루야. 또 공동체에 들어와야 될 영혼들이잖아요. 그 가정, 진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되면 약한 자가요 가장 중심이 되는, 그잖아요. 약한 자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이 가정이에요. 어느 집에도 보면, 어느 집에든지 보면 가장 약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그 시스템이 다 누굴 통해서 돌아가요? 그 아이 때문에 돌아가요. 그래서 야, 동생을 잘 돌봐야지. 야, 이렇게 좀 잘 케어하고 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모든 게 그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요. 모든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 것도, 어디 가서 식당을 가는 것도 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먹지 못할 음식인지를 다 고려해서 모든 중심이 가장 약한 자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이룰 때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약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또 정성이 가고 우리의 힘이 다 그 속에 쏠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기심이 있어서 뭔가 이득을 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수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잖아요. 내가 약한 동생을 위해서 과자도 사주고 내 것을 다 희생해서 그를 섬겨주면 부모가 뭐예요? 그래야 더 많은 걸 줄게 그러고, 그잖아요. 내가 100원짜리 갖고 있다가 그 아이에게 뭘 사주면, 아이고 착한 놈, 야 1000원짜리 줄 테니까 동생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계속 공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자랑하려고 하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다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혼자 있어도.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나라가 있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자꾸 숫자 싸움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그 세상의 그 세계관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플러스 1이면 그냥 이긴다고요. 왜? 그가 무한대시니까. 내가 약하면 못 돼요. 내가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 부유하신데.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공급해서 일하신다고요. 오소리티, 그 권위 그잖아요. 권위, 우리에게 자녀된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자녀된 권세를 주시나니 예수님께서 오합지졸인 그렇게 정말 제대로 서지도 못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막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전도하라고 막 보내잖아요. 보낼 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거기서 능력과 권세라는 건, 능력은 파워잖아요. 파워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가능케 하는 게 힘인데, 그리고 권위라는 건 뭐예요? 권위라는 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위거든요. 요즘 보면 여자 경찰들 보면 막 20살 간 넘은 뭐 21 서너 된 아가씨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얼굴도 이쁘고 뭐 몸매도 막 완전히 그냥 얍실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너무 착하게 순하게 보여서 뭐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왜? 그에게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입은 제복 때문에, 경찰 제복 때문에, 그가 달고 있는 배지 때문에 저 사람은 경찰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저보다도 훨씬 더 강해 보여도 그가 하는 말에 굴복해야 돼요. 그가 그렇게 약해도 뭐예요? 그 뒤에 정부가 있어요. 국가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겁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권위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면 이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냥 제발 항복하세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항복했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서 막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는 뭐 했어요? 나 항복했다는 거예요. 손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집니다. 항복하세요, 제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복되게 살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은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을 신뢰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죠? 그 자녀의 됨을 가지고 뭐예요? 누르고 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며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도 사랑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